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많이 누리세요. 약간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간 사람들이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약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사랑과 끝없는 사랑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빨리. 크신 사랑을 온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승리의 주. 다 함께 그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 빛이 주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승리의 주. 아멘.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부활하신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승리의 주. 아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끔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친히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생명과 지혜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사랑, 크신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친구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깨달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굳은 영혼과 딱딱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준비하시는 목사님, 선생님, 학생들이 수련회가 지치는 일이 아닌 영육의 쉼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부의 설교자로 세우신 양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영역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시작하거든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찾았나요? 그 성진아, 그 도마뱀 이름이 뭐니? 이름 있어? 이름 있어? 뭐 이름 뭔데? 뭐? 보아? 보아뱀 할 때 보아? 아, 그래. 조심해서 뒤에 거 달려들 수도 있어, 도마뱀. 확 문다니. 확 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풀어버려, 성진아. 나중에 너무 누가 존다 그러면은 도마뱀 풀어, 알겠지? 누가 조는 것 같다 그러면 도마뱀 풀어. 자, 우리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큐티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두 번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네. 큐티 하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큐티 본문이 바뀐 거 아세요? 어디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원래 어디였죠? 원래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 바뀌었죠. 원래 민수기였는데 원래 민수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큐티를 해야 이 설교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큐티를 조금이라도 한 줄이라도 써, 알겠지? 읽고. 우리 큐티를 혜원이 언니랑 우리 정아도 열심히 하고 있던데 요새. 우리 혜원이 언니 열심히 하고 있고 혜원이 언니랑 정아랑 우리 정성민 간사님이랑 열심히 올리고 계시잖아.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지. 같이 동참을 합시다. 우리도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보고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마태복음 얼마 좋아. 시작하잖아 다시 처음부터 뭔가 마태복음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읽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자 내가 저쪽으로 가서 설교를 너무 너네 오늘 산만해가지고 내가 이쪽에서 설교를 해야겠어. 오늘 그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마태가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써서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세리였어요. 그래서 마태 세리 이렇게 외우면 이런 마태 세리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겠죠? 마태 세리.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마태 세리?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돈 걷는 사람. 누가 얘기했어요? 정화가 얘기한 줄 깜짝 놀랐다 방금. 세리는 돈 걷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우리가 따지면은 여러분 친일파 싫어하잖아. 친일파 누구 싫어해? 이완용 딱 나오잖아요, 그죠? 친일파처럼 약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제국의 이렇게 속국이었어. 우리가 일본한테 저번에 속국이었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이 없을 때마다 세금을 걷었어. 누구를 통해서 세금을 걷었냐면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걷었어요. 근데 마태는 같은 유대인인데 그 같은 동족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한테 바치는 역할을 했는데 그냥 예를 들어 야 희찬아 돈 얼마 있어? 물어보니까 얼마 있어? 없어? 돈 한 5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세리면은 한 10만 원을 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10만 원을 그 휘찬이한테 삥을 뜯어서 5만 원은 내가 먹고 5만 원을 로마한테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 안 그래도 휘찬이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맨날 콧물 질질 흘리고 막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휘찬이 돈을 뺏어서 이게 다 로마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래서 세리를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이 마태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세리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뭘 잘했을까요? 정리를 잘했어. 이번에 회계가 누구였어요? 회계는 국찬영 선생님이었지. 서기. 그렇죠. 서기 같은 역할. 그러니까 이렇게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진이 좀 잘하지. 돈 관리 잘 못해? 뭐 가계부 쓰고 그러지 않아? 용돈 기록부 쓰고 기입부 쓰고 요새 용돈 기입부 안 쓰나? 그래가지고 돈을 받으면 싹 정리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그런 사람이 썼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게 써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태가 가장 간결하게 쓴 책이에요. 군더더기 없이. 이해 갔죠? 지금까지? 근데 그 마태복음 처음에 1장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1장에 뭐가 등장해 보세요. 1장. 걔 뭐라 그래?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돼요. 족보 같은 거예요. 족보. 족보. 왜? 호민이 맞췄어? 오, 호민이 수련회 가야겠다. 맞춰가지고. 족보를 읽다 보면은 어때요? 족보를 읽다 보면은 잠이 와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1장 읽다가 다 자요. 하면서 자. 근데 마태복음 왜 이게 족보가 들어갔을까? 내가 굳이 뭐 남의 집안, 남의 가문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마태복음 족보를 썼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걸 넣었을까? 아는 사람 왜 족보를 넣었을까요? 이거 의도가 있는 거야. 그냥 뭐라고?
호민이 얘기해봐. 호민이 성경 좀 안 와본데. 어?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가 딱 나오면은 대부분 그 족보가 끝에 가면 누가 나올까? 예수님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족보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쓸데없이 왜 이 내용을 적었지? 족보를 왜 넣었지? 왜? 거기에 끝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나 제우스 신이나 포세이돈 신이나 또 헤라클레스 이런 신화들의 내용처럼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바로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의 그 족보에 보면은 1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14대더라. 이거를 왜 이렇게 넣었냐면 그 히브리 그 문학에는 숫자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완전수가 뭔지 아세요? 완전수? 히브리의 완전수는 7이나 10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지금도 7 좋은 숫자죠. 행운의 숫자죠. 마찬가지 히브리에서도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은 숫자였거든요. 여러분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창세기에도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7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하다가 7년이 딱 되면은 땅을 쉬게 해요. 그래서 그 땅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씩 7을 곱한 해, 그러니까 49년 해 다음 날인 50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걸 가져요. 이때는 내가 빚진 것들을 다 탕감받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억을 빌리든 50년 그때 딱 되면은 다 탕감받아. 노예들이 다 노예 지위에서 다 회복이 돼요. 이는 희년이거든요. 희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7이 두 번 곱해진 14예요. 7이 완전수거든요. 14는 완전의 완전이라는 의미예요. 14, 14, 14가 이게 등장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14, 14, 14 다음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등장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참된 행복의 시간, 참된 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행복의 근원이신 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거를 14, 14, 14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끝에 예수님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안식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안식을 주러 왔다. 행복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7, 14 이런 단어를 보면서 그걸 보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좀 족보가 다르게 느껴져요? 족보는 그냥 써준 게 아니야.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족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숫자 등장하면 7이나 10이나 14나 이런 숫자가 등장하면은 이게 예수님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탁 캐치를 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족보 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좀 그 당시에 보기에는 좀 특이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그때 당시에는 가부장 사회였어요. 지금도 뭐 남녀의 그런 뭐랄까요?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뭐 우리가 뭐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또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뭐 50년 전, 뭐 조선 시대 이렇게 가면은 남녀 차별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남녀 차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인원수에 포함도 안 시켜줬어요.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물건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없는 과부라고 불리잖아요. 과부는 그 사회적인 가장 약자였어요. 그래서 과부, 성경에 과부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에서 가장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있어야 지위를 얻고 아들이 있어야 지위를 얻고 여자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자에 속해 있었죠. 근데 오늘 족보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족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보아스는 룰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에 보면 원래 족보에는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는 여자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마태는 갑자기 여기서 여자의 이름을 딱 등장을 시켜요. 첫 번째,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룻 알아요? 룻? 착한 며느리 룻. 룻은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라합도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은 늘 자신들과 전쟁 대적 관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수와 같던 가나안 사람인 여인인 룻을 넣고 라합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말을 넣었는데 다말도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다말은 그 기생이었어요.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생이고 두 번째 부류는 셀이었어요. 마태. 지금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 그 기생 다말이 등장하고 라합이 등장해요. 라합도 기생이었고 다말도 기생이었어요. 몸을 파는 사람.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마리아도 그때 당시에 약혼자의 몸을 입고 임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약자인 여자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여자 중에서도 가장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예수님이 가장 약자들의, 가장 소외된 자들의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가장 볼품없고 가장 천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비참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 같으면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멋있는, 하늘에서 아주 멋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추하고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약자들의, 그러한 아싸들의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싸들의 가족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자들의 통해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집안이 좋지 않더라도, 공부를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더라도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 가족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다음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본문. 천사가 등장을 해요. 천사가 요셉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장 20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 이름이고 요셉은 예수님의 아빠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다혜가 나중에 청년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학생이 저 뒤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하면 결혼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안 됐다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얘기를 해서 가족이 원하는 결혼을 해야 했어요.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둘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에는 서로 이제 만나지 못하고 그 1년 동안에는 마리아도 자기의 정결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탁 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아들은 사실은 성령께서 너에게 주신 아들이고 그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짓는 사람한테 이름을 지어준다는. 성진이가 우리 보아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보아라고, 그러면 그 보아한테 주도권을 성진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진이가 보아를 키우기도 하고 밥을 주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야. 보아, 그건 성진이 마음이야. 성진이가 샀기 때문에 주도권이 성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 이거를 이제 이름을 요셉 대신에 하나님이 짓는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 주도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말씀에, 오늘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헤롯이라는 왕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했고, 이 헤롯 왕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링 해줬어요. 여러분들 집 리모델링 해봤어요? 우리 휘찬이 집 되게 리모델링 한 거 아니야? 이사를 갔나? 아무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죠. 이 성전이 굉장히 낡았거든요. 근데 헤롯이 와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는 로마 왕을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다가 신전을 바쳐요.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은 늘 정치적이에요. 여기서도 점수를 따고 여기서도 점수를 따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저기 페르시아에서 점성술이고 천문학을 잘하는 박사들이 자기의 유대 땅으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뭐 어릴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들어봤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오는 점성술자였는데 그 얘기를 오면서 막 천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유대 왕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그 점성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들을 맞았어요. 너희들 왜 왔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점성술을 해봤더니 점을 봤더니 조금 있으면 베들레헴에 유대 왕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헤롯 왕은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해요. 왜? 자기가 유대 왕인데 당연히 싫었겠죠. 그래서 군사를 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기를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잡아 죽였어요. 그게 몇 명 정도 되냐면 베들레헴의 한 20명에서 30명 사이의 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왜?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잘 죽였어요. 자, 저기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결국에는 경배를 드리고 그들을 높여드렸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새로운 왕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헤롯 왕의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나라고 생각하죠.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헤롯 왕도 똑같아요.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고 기득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예수를 밀어내고 그를 미워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내 인생의 성공이 이렇게 마찰되어질 때 뭘 선택해요? 내 인생의 성공을 선택하겠죠. 이게 헤롯 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헤롯 왕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헤롯 왕은 뭐예요? 대부분 입시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입시와 신앙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신앙을 버립니다. 예수를 버립니다. 그게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마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헤롯이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헤롯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몰아낼 것이냐, 늘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헤롯 왕처럼 내 기득권과 내 주도권을 잡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왕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헤롯들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깊은 곳에 모시고 그를 경배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입시 가운데, 입시라는 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입시와 신앙이 갈등할 때마다 신앙을 가볍게 버리는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입시를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서도 신앙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헤롯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기 멀리 있는 소문도 잘 몰랐던,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헤롯을 몰아대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잠 오니까. 네. 자, 동방박사가 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동방박사다. 자, 얼굴이 약간 하선이 동방박사 같은데 얼굴이 약간 동방박사 스타일인데 아니야?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그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헤롯이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당신은 시간을 들고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이 드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었던 평안함, 그동안에 누릴 수 없던 행복,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 그 쉼,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간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경배하고 난 이후에 그의 조국에 돌아가서 예수에 대해 말하고 예수를 알리는 사람들로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 평안, 행복, 기쁨, 즐거움 그 위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쉴 수 있도록, 예수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쉼과 행복과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내 인생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헤롯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을 보고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내 마음에 있는 괴로움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괴로움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이 우리를 모든 것을 바꾸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에 내가 공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며 소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 앞에 나아가 참된 행복과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헤롯 왕이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안에 헤롯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진정한 왕은 헤롯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내 삶은 가장 성공한 삶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걸 때 나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쉼, 그리고 친구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쉼, 그리고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그 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채워질 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준비한 헌금을 드릴게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고백문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면서 하나,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둘, 내 삶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셋, 하나님이 내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만큼 내 삶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면 다 함께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주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 주시길 원한다고 다 함께 끝없는 사랑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 같이 해볼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불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불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자,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할게요.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만 나의 모든 존재가,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헤로드 왕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